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성경 공부, 화요일 목요일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화요일 반 시작하였고 이제 내일 목요일 반 시작합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잘 훈련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기도회도 오늘 시작합니다. 11시에 수요 어머니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참여해서 우리 반석교회 기도의 자리가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이 되었고 3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화요일과 목요일에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아버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반드시 말씀을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깊이 있게 말씀을 공부하여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과 양육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수요 어머니 기도에도 다시 재개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좋은 계절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기도회, 수요일 저녁 예배, 또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 또 아버지 하나님 바이블 티타임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이스라엘, 또 아버지 이란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주변 국가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평화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또 말씀을 받고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성숙을 위하여 말씀 훈련, 또 아버지 기도 훈련 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 열심히 참여하여 이 반석교회가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전쟁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예물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 2장 21절부터 27절까지 요엘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비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세 번째 줄부터 말씀하는데 세 번째 줄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비를 내려 주실 것인데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가뭄 재앙도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메뚜기 떼는 극심한 가뭄의 때에 출현한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아도 메뚜기 떼가 출현한 때는 여지없이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메뚜기 떼가 출현했다는 것은 이미 가뭄으로 핍절한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기에 이르렀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메뚜기 떼가 싹 쓸고 지나가 보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너무나 완전히 핍절하고 완전히 황폐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하게 변한 유다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로서는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는 것은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예전처럼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21절을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이여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땅이여 들짐승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한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어서 그 땅의 지력을 회복하게 하고 풀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록 메뚜기 떼와 극심한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긴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 말씀은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도 깊은 관련을 지닌 말씀이고 더 나아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실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삶은 황폐해지고 궁극적으로 살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만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적절한 은총으로 살아가고 또한 풍성한 삶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의 은혜는 바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파종기와 수확기가 되면 때에 맞게 내리는 비처럼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이 비의 은혜는 때에 따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한 구름을 통해서 비를 내릴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비하셨다가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비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풍성한 삶을 영위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은총으로 생존하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일인 줄 알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시면 단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음을 알고 더욱 견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말씀 묵상집을 보다 보니까 비의 은혜와 기도를 잘 연결시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는 수증기가 땅에서 올라가서 위에서 구름을 형성합니다. 그런 뒤에 그 구름에 수분이 쌓이면 다시 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화요일 계속 이 비의 은혜,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구 안에 물이 계속 회전을 하는 겁니다.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위에서 구름이 형성되고 그 구름이 다시 비로 내려오는, 계속 도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점점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쌓였다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시고 때에 맞추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수증기도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되어 있다가 이른 비로 내리고 또 늦은 비로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수증기가 점점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기도의 탱크로리를 채워야 된다. 구름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점점 만들어져서 때가 되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탱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일 때에 꼭 맞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늘을 향하여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또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수증기가 땅에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구름이 형성되고 또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두셨다가 하나님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응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탱크를 채워나가는 저희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